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특별히 10번째로 진을 쳤던 이 르비딤에서 자신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을 쳐부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 수요 예배에 이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제 이 영적 아말렉에게 당하게 되는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아말렉은 오늘날로 말하면 사단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언제 사단 마귀에게 당하게 되는가? 첫 번째,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손은 기도의 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괜찮을 거야 하고 나도 모르게 기도의 두 손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어 있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제 영적 아말렉에게 당하게 되는가? 자기 고집을 앞세울 때 영적 아말렉에게 당합니다. 14번째로 진을 쳤던 림마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그 가운데 이 백성들이 10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 금지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근데 그때 이들 안에 발동했던 신앙이 뭐예요? 청개구리 신앙이에요. 들어가라 할 때는 못 들어간다 해놓고 들어가지 마 하니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 14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이들에게 패배하고 말죠. 여기서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호르마는 저주, 또 진멸, 철저한 파괴라는 뜻이에요. 그 뜻대로 이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파괴당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고집을 피우는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철저한 파괴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패배시킨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면 아말렉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 영적 아말렉에게 당하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일 때 아말렉이 들어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시기였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 에훗 시대 때 이방 민족에게 침공당하는데 그 중심에 아말렉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는 아말렉에게 당하는 거예요. 또 사사기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번에는 사사 기드온 시대에도 또 아말렉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는 언제 영적 아말렉에게 당하게 됩니까? 잠깐 신앙의 틈을 보일 때입니다. 계속 잘 하다가도 순간 방심할 때 아말렉이 공격해요. 다윗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빈틈없는 왕이죠. 빈틈없는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능한 다윗에게 틈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족속이 있었어요.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그 말년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의 그 무리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블레셋과 사울왕, 즉 이스라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그때 다윗이 잠시 영적 판단 실책을 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따라 나선 적이 있었죠. 블레셋을 따라 사울왕, 즉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블레셋의 그 왕의 신하들이 다윗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합니까? 백성들, 신하들의 만류로 인해 다윗이 다시 싸우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의 식솔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결국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한 후 빼앗긴 식솔들을 다 되찾아 오게 되죠.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어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마터면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이 아말렉에 의해서 진멸당한 뻔했어요. 순간 다윗이 틈을 보인 사이죠. 이처럼 우리도 잠시 생각과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는 순간 여지없이 영적 아말렉, 사단 마귀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모든 생활에 말씀과 기도로 빈틈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아말렉을 진멸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싸워 이겨야죠. 그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아야 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과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말렉 진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싹 도륙하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왕은 정 때문에 아말렉 왕을 살렸고 또 욕심 때문에 좋은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정과 욕심 때문에 아말렉 진멸을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정과 욕심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이 진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아말렉을 물리치기 위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이 욕심보다 더 끊기 힘든 것이 바로 인간의 정입니다. 정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사람의 선한 본능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것이죠. 이 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인정, 동정심이, 또 애정,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사정, 그 사람의 형편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정을 봐준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남의 사정은 잘 안 봐주면서 자신의 사정은 스스로 너무 잘 봐준다는 거예요. 야,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좀 안 내면 어때? 피곤한데 성경 좀 안 보면 어때? 기도 좀 안 하면 어때? 자신에게는 너무나 정이 많고 너무나 관대해요. 이러할 때 어김없이 영적 아말렉이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영적 아말렉을 진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좀 더 강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강하면 이길 수 있어요.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광야 노정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자들만을 골라서 공격했습니다. 강한 자는 공격하지 못했어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모세가 이 사건을 추억하고 있죠.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랬어요. 약한 자들만 골라서 아말렉은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영육간 더 강해져야 아말렉이 절대 우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기도해야 돼. 그러한 자는 강한 자고 아말렉이 얼씬도 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사단 마귀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 무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때를 가리지 않고 무시로 하는 기도와 간구, 이것이 이전에 언급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성하는 마지막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온전히 작동해서 영적 아말렉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늘 기도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기도를 멈출 때 순식간에 아말렉에게 점령당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보다 더 강해지는 방법, 말씀을 깨달을 때 강해집니다. 읽고 듣는 것만으로 안 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강함을 줘요.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일의 금식 기도 후에 피곤하고 지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금식으로, 기도로 지치고 피곤해도 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언제 우리는 강해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특별히 우리 속사람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절대 우리 속에 영적 아말렉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더 강해지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모든 것의 종합판이죠. 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언제 강해진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그럼 누가 이 강해지는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습니까? 물고 물리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까 은혜로 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큰 은혜를 받아야 강해지는데 이 큰 은혜는 누구에게 오는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결론은 겸손이에요.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솔직히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 진짜 그 고백이 절로 나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결국 아말렉 진멸의 비결은 겸손함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강해져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한 것으로 강해져야 한다.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약한 것으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이 내용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권력도 아니잖아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강하게 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기도, 말씀, 성령, 은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허상 같아 보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허상처럼 보이는 이것들이 이 땅의 그 어떤 사람이나 재력이나 권력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땅의 어떠한 것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 성경 역사를 볼 때 누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했습니까? 강한 자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가장 약한 존재들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어요.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온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10년 동안 도망만 다녔던 그 다윗이 아말렉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아내와 재물들을 다 찾아왔어요.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 가던, 점점 쇠약해 가던 시므온 지파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그 저주를 풀고
계시록 7장 14만 4천을 이루는 지파로 올라섰습니다. 역대상 4장 42절, 43절에 나와 있죠.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약하디 약한 시므온 지파가 남은 아말렉 족속을 쳐부쉈어요. 또한 힘없는 바벨론 포로민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자신을 죽이려 하던 아각 사람 하만을 죽이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족속 사람이에요. 약한 족속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서 아말렉을 이긴 역사가 성경의 공통적인 사건들이에요. 이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에서 잘 나갈 때 아말렉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현재 가장 약해. 가장 부족해. 누가 볼 때도 보잘것없어. 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영적 아말렉을 무찌르는 마지막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역설적인 논리죠. 약한 것 투성이래요. 능욕받고 궁핍하고 핍박받고 곤란 중에 있고 약하디 약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순간이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기기에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덧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비록 작년과 똑같은 상황, 똑같이 부족한 능력, 똑같이 연약한 건강, 똑같이 모자란 환경 속에서 올해를 출발했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내가 가장 겸손해질 때예요. 또 바로 이때가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요. 또 바로 이때가 그 은혜가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오히려 강해질 때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의 두 팔을 번쩍 드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올 한해 아말렉과의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백전백승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작년을 떠나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세상과의 전쟁이고 내 자신과의 전쟁이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의 치열한 전쟁 중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낙심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의 두 손만큼은 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이 영적 아말렉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수많은 이 땅의 전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전쟁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